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삶의 어려움 한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행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인간 존재의 보편적 딜레마.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고통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모든 사상가들이 고통의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 검증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까요? 아니면 인간 성장의 필수 요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을 회피하려고 애씁니다. 작은 불편함도 즉시 해결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찾습니다. 심리적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좌절, 실망과 같은 감정들을 빠르게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고통 회피 문화 속에서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고통을 회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세계 종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에 접근해 왔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인생의 첫 번째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욕망의 소멸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고통을 설명하며 이슬람은 알라의 뜻 앞에서 고통을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은 고통을 단순히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적 관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순조로웠던 시기보다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던 시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깨달음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얻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좌절했을 때, 그런 순간들에 비로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실까? 더 쉽고 편한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해 볼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제2장
성경이 증언하는 고통의 신학. 성경에서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탐구를 보여주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칩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 네가 숨겨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욥의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창조의 신비와 섭리의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름 아닌 고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을까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이 고통을 피해가거나 초월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육신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지속적인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함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고통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고통이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관점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관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3장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이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권력과 부를 얻게 되자 밧세바 사건과 같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팀 카서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와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금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에 녹여야 합니다. 불순물들은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이 남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성품 연단을 이런 과정에 비유합니다. 욕망의 절제, 인내, 겸손, 용서와 같은 성품들은 이론적 학습으로만 습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의 기회는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저항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고통의 또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겪은 고통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현대 상담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광이 고난보다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마치 촛불의 빛과 태양의 빛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광을 위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루게 하다입니다.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지 고난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4장 역사와 철학이 증언하는 고통의 역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고통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을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 평균의 개념을 통해 적절한 고통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도 너무 적은 고통도 인간 발달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정도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발전은 고통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을 제공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등장한
외상 후 성장 이론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테데스키와 카루는 심각한 외상 경험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외상 후 성장의 5가지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1. 삶에 대한 감사 증가. 2. 관계의 깊어짐. 3. 개인적 강점의 인식. 4. 새로운 가능성 발견. 그리고 5. 영적 발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유익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중 많은 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링컨은 우울증과 개인적 비극들을 겪으면서도 미국을 통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고통과 개인적 위협 속에서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I have a dream 연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단순히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고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지옥과 연옥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죄의식이라는 내적 고통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립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의 청력 상실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의미를 음악으로 표현한 걸작입니다. 예술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5장 현대사회의 고통 회피 문화와 그 문제점. 현대사회는 즉석 해결 문화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즉석 식품을, 아프면 즉효성 진통제를,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외로우면 소셜미디어를 찾습니다.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최대한 빨리,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가져온 결과는 어떨까요? 역설적으로 작은 고통에 대한 내성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작은 좌절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즉석 해결에 익숙해진 세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려워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의 현대적 버전으로 설명합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퇴화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물질적 풍요와 의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도전과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경험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은 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비교 문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고통과 시련은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실존적 공허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를 실존적 진공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현대인들은 쾌락 추구나 권력 의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의미 상실의 문제에 대해 독특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의미 없는 우연으로 보는 세속적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6장 고통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접근들. 현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 중 하나가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 사상은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번영신학이 맞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야말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정죄까지 받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극단은 모든 고통을 마귀의 공격으로 돌리는 관점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은 실제하며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마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통은 마귀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욥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욱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보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편 극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며 체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고통 앞에서 수동적으로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적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줍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를 요구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또 다른 문제는 고통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은 내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통의 공동체적 차원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고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제7장 고통을 통한 성장의 실제적 모습들. 고통을 통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은 인내력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릿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젤라 더거스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휘포모네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고통들을 견뎌내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함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입니다. 자신이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학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본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조 모임들이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중요성, 시간의 가치, 생명의 의미 등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에 걸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죽음은 생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71절은 이를 잘 표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8장 고통에 대한 성경적 대응 방법.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도 있고 원수들을 저주해달라는 격렬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고통은 혼자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교만도 있습니다. 성경적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약한 자를 도우고, 내가 약할 때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고통 자체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들,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해지는 인격 등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는 현재 상황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위로와 깨달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자신의 고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됩니다. 제9장 현실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 1.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고통,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악한 사람들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현재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로는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영적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첫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사, 상담사, 목회자 등의 도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와 실제적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셋째,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3. 고통 없이는 정말 성장할 수 없는가?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도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경험이 보여주는 바는 고통이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통 없는 성장은 깊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는 다릅니다. 4. 다른 사람들은 고통이 적어 보이는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실제 삶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필로그, 고통을 통과한 자들의 노래. 우리의 긴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니 고통이라는 주제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구이며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통과하여 더욱 빛나게 된 수많은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바울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의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절망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고, 헬렌 켈러는 장애를 딛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고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 순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고통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고통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이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당신 안에 생긴 변화들을, 더 깊어진 믿음을, 더 넓어진 사랑을 말입니다. 또한 지금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고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잠시이며 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안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이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